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응답을 가장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 아브라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한 나이가 언제일까?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사라가 90세였다는 기록으로 10살의 그 차이가 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20살 중반, 그 다음 사라는 10살 중반 정도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한 기도는 언제부터 했을까? 아마 30살 전후반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이 정도 오래 참고 기다림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바람을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람, 또 믿음의 여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바람은 후사를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나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의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사정을 더 추가한다면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넘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은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가 늙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가문을 이을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손은 가문을 유지하고 유산을 계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나이가 늙어 후사를 얻을 수 없는 이 상태에서 과연 후사가 나의 가장 큰 바람이어도 나의 상태, 나의 어떤 여건, 나의 환경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후사를 위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를 했을까? 아마 10년, 20년, 30년, 50년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이가 늙었는데 세상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데 과연 후사를 바란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아마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포기했겠죠. 세상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라면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해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바람을 들으시고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 바람이었지만 결국 이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언약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후사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언약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린 후사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람은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사를 간절히 구했지만 땅에 대해서는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한 기업, 유산의 땅이었죠. 결국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단순히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을 정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의 경계를 보면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매우 광대한 지역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위한 기업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은 더욱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된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후사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바람을 받아들이셔서 믿음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땅의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별개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별개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후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고 땅은 그 백성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차원, 믿음의 자손으로 확대되었고 땅의 축복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바람, 후사가 하나님의 바람, 땅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통합되었고 후사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을 통해 그리고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축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미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선택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람의 연결은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서 외적으로 후사와 땅의 축복으로 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사랑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랑의 교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원저된 사람이 불안을 이해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 이후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지할 분, 신뢰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위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시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시며 보호자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그 두려움을 감싸주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놔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3절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바램과 고민을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친밀한 교제처럼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듣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민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직접 응답하시며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시각적인 상징을 통해 아브라함이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말 이상의 행동과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명령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연약함까지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믿고 믿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신뢰를 귀하게 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신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언약으로 발전시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깊은 확신을 주시기 위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짐승을 쪼개어 언약을 맺는 의식이 있었는데 보통 계약을 맺는 그 양측을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7절에는 타오르는 횃불,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사랑의 서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적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과 신뢰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가가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변치 않는 사랑을 확증하시며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램의 과정 관련해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게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고난을 미리 예언하셨을까?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상태였나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한 후에야 가나안으로 돌아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단순한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애굽의 압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애굽에서의 고난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그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이 어떤지 그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그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믿음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을 베푸는 과정을 겪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은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고난잔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은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었으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참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녀들 가질 수 없는 그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릴 때 환경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내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 행동을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은 즉각적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며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미 성취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불꽃과 연기, 횃불의 모습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반주를 통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